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 과정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죄와 구원. 근데 그 죄와 구원이 어떤 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많이 들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정확한 정의는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목록이 생각나요. 뭐 훔쳤다, 때렸다, 욕했다, 시기 질투했다. 그렇죠. 우리 죄예요. 근데 그건 죄의 목록이고 우리가 죄의 근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는가? 왜 그래요? 그 근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닮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기를 싫어하니까 그 결론으로 싸우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반대겠죠.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 바라시는데 우리가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죄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이미지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자, 근데 죄와 구원의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얘기가 정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생명과 모든 풍성함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품을 나 부모 싫어. 아버지 엄마하고 있는 게 뭐 우리 요즘에 참 뭐죠? 분가
독립하잖아요. 근데 그 독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내가 컸으니 내가 따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자기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음과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하시잖아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늘 느껴요. 이 정도 정도 살다 보니까 야, 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스스로 인생을 경영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고 행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면 결국은 마치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였는데 그럼 뿌리 뽑힌 나무가 꽃이든 나무든 뿌리에서 뽑혔어요. 얼마 가겠어요? 얼마 안 가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부한 생명의 뿌리에 우리를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속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음. 사실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 우리의 선행, 수고, 노력, 헌신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바로 헌신이고 뭐 또 노력이고 또 수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의 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이게 총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사람 편에서는 분명히 이거로 충분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복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것,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 대한 계획 속에서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구원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전부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교회 생활이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살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뭐 뭐든지 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모여서 계속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이후부터는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도 우리에게 많은 자연을 주셨고 아름다운 환경과 조건을 주셨고 또 부모를 주셨고 형제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살게 된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그것이 전부,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 안에서 우리의 역할,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개인 구원의 복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늘 그 얘기만 들어왔어요. 교회는,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널 위한 것이다. 널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렇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은 단지 내 마음속이나 내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온 세상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 때 이후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갈갈이 깨졌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걸 이미 늘 갈등으로 겪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판도 그렇고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늘 발생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 함께 했었지만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부 합쳐봐야 1000만도 안 되는 그 너무 적은 사람들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구촌 어느 곳곳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라고 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늘 불화와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갈등만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이 낳았으면 그만이지 내가 그 이후에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내버려 두는 부모 있나요? 없죠. 계속 나의 자식, 가정, 이웃 어떻게든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지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니네가 고통스럽든 말든 너희가 죽어나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세상을 지은 것으로 그뿐이고 니들이 죄 짓는 거지 뭐 내가 죄를 지으라고 한 거냐? 세상에 그렇게 내버려두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다시 이 땅을 당신이 본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나 혼자 달랑 구원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닮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본받은 당신이 만들었던 처음의 그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그렇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에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 뭐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내 마음의 안식이나 평안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세상.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세상.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있죠? 독일이라는 나라. 그 유럽의 아주 선진국, 강대국이고 아주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일 때의 독일과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그만뒀지만 유명한 메르켈 총리 있었죠.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최고 지도자로 독일을 다스릴 때 하고 똑같은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자 어때요? 다르죠? 다른 느낌이죠? 히틀러의 독일, 메르켈이 총리로 있는 독일 다르죠? 그래요. 똑같은 독일 사람들이고 똑같은 독일 지리이고 똑같이 라인강이 있고 엘베강이 있고 뭐 함부르크 있고 뮌헨이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히틀러가 다스리는 독일과 메르켈이 총리로 있는 독일은 누가 봐도 같은 독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똑같은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세상이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가는 세상보다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몇 명 모이지도 않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드렸잖아요. 아니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교회에서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지구촌 가자직을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 너희들 너희들 모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가자직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넓은 오지랖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위한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 모여서 즐겁다. 우리 3명인데 다음 주에 30명이 됐다. 기쁘다. 여기서 우리의 관기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30명이 모였던 3명이 모였던 이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착적인 방향과 목표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정의,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좀 전에도 봉독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지만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죠. 뭐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신학 같아가지고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을 살필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13절의 시작과 동시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13절. 그가. 먼저 그가의 그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이건 이어지는 문장인데 우리가 13절에서 자른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겠죠? 그가 누구예요? 1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12절에 아버지라고 돼 있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그가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은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죄와 죽음, 사망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이후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해야 되고 누군가 밀고 해야 되고 유대인 나타나면 고발해야 되고 이런 원치 않는 독재자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히틀러의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암의 권세,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단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늘 하는 그 거짓말, 욕심, 탐욕, 미움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거든요. 그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뭐예요? 14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의 하신 일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게. 근데 그 계획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여기서 그 아들 안에서 14절에 보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15절입니다. 근데 그는 자, 아까의 그는 그가가 있었고 여기는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은 누굴까요? 여기 그. 또 그것도 위에 그 위에겠죠. 14절에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5절부터는. 그 아들이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셨던 보이는 분이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은 또 설명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먼저 났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언젠가 태어나신 날이 있었다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원래부터 계셨는데 근데 그분은 16절 만물이 뭐예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이겠죠. 만물. 온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창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서는 지금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되 자, 어떤 것들이 창조됐는지 봅시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우리 다 보이죠 지금? 하늘과 땅 아래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죠? 뭐 여기 지금 뭐 해와 달도 있겠고 그렇죠? 산도 있겠고 꽃도 있겠고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것들이 있고 딱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우리 공기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우리 개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감사 이런 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다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힘 있는 권력들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다. 시진핑이 더 세다. 아니다. 푸틴이 요즘엔 더 세진 것 같다.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력과 통치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자, 묶어보면 어때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까불기든 까무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듯이 까불지만 까불 뿐인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악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건데 18절에 또 그는 나오잖아요. 역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니면 성도님들 스스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1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예수님 안에서 행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 아리까리한 거죠. 아리까리하죠?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이 뭔지 많이 들으면서도 늘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20절 보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20절에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화평, 그 다음에 화목. 화평, 화목. 우리가 많이 듣던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샬롬.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샬롬이 됐는데 그 샬롬된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때려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막 배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말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자, 쉬운 말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우리 샬롬이라는 말은 잘 들었잖아요. 항상. 샬롬. 평강케 할까? 복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축복되게 할까? 이런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구원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어떤 의사가 나를 살려줬어요.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났어요. 그 10중 8구 죽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 똑같이 도둑질하고 앉아있으면 그 의사가 살린 그 목적이 보람이 되겠어요? 더 나쁜 놈이 됐다든지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고 의미가 없겠죠? 살아났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되게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렇게 정말 난 낼 돈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갚고 살겠습니다. 이래야 정신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야 그 의사가 그 사람을 살린 목적이 성취되는 거겠죠. 보답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입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우리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가족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의와 눈물과
슬픔을 안고 사는 온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서, 지구촌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로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된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